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6장 성전 건축입니다. 1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였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집,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1절에 이렇게 출애굽을 언급한 이유는 성전 건축의 목적이 출애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구원의 목적,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의 목적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겁니다. 구원 자체로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여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결혼으로 빗대어 말하면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되었을 때 함께 살게 되고 그 남편의 사랑이 살면서 밤낮으로 그 아내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나에게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걸 성막으로 보면은 성막 안에 7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7가지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있는데 이것은 죄인이었던 나를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나, 먼지 같고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주시는 은혜입니다. 물두멍은 씻어 단장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흰 옷을 입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나를 단장시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 등대는 빛이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떡상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떡, 나에게 생명의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분향단, 이것은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두껍게 누르는 악한 영들을 가르고 휘장을 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더 깊이 들어가면 법계, 언약계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은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은혜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지만 진리는 나로 하여금 변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었던 나가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진리,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은자가 있습니다. 이 시은자는 속죄소라고도 말하는데 두 그룹 사이에, 오늘 말씀 후반부에 두 그룹이 있죠. 그 두 그룹 사이에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그게 시은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7가지의 기구가 바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요셉을 보면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했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되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거기에서 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지하 감옥이 만일에 요셉의 인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저 평범한 삶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음침한 감옥이 결정적인 이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꿈만 꿨던 사람이 남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요셉으로 바꿔버리죠.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됩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시편 16편입니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처럼 인생에 정말 풍랑파도가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했죠. 왕이 죽이려고 하고 미워했는데 수많은 위험이 경각간에 오고 가는데도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어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그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기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영혼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요동치 않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두커니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오는 겁니다.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그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억제하거나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는데 감옥이 다 풀어집니다. 감옥이 바울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성전은 신약의 우리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분, 또 내 안에 거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성전 되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은혜의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7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 나도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다니엘을 가르쳐 야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도다. 이렇게 다니엘을 말합니다.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요셉은 너같이 신에 감동된 자가 없도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한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성전이 됩니다. 번제단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우리,
먼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거기에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그 피로 덮어버립니다. 불로 정욕을 태워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형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어 주었던 예수님, 이제 그 생명의 빛을 받은 내가, 나도 빛을 비추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내 스스로 어떻게 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나도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말씀의 힘을 주심으로 나도 남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만나면 힘 빠지는 자가 있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힘 빠지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자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생긴다. 이것은 생명 양식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진리의 말씀, 천국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다른 자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을 모시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는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를 주장함으로, 그 은혜를 베풀음으로 나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남에게 떡을 주고 빛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남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용납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주심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용납해 주신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도 남을 용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받아줬던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받음으로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제사장이 되심으로 나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죠.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때에, 8장에 보면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모셔야 될 때에 구름이 가득 찹니다. 그 영광이 가득하고 그 어떤 제사장도 거기서 서서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으로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 영광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생명이 나가고 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전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성전 되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와 진리로 만나주시고 성전의 7가지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나도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할 만한 집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자,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